시편을 보면 각각의 장 위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의 소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이 문장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가드 출신 누구를 무너뜨렸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고 블레셋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골리앗만 나타나면 우린 무적이다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소년한테 당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장군이 되어서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윗의 인기는 이스라엘에서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이 다윗을 위한 유행가가 지어져서 불려져요. 그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네. 이런 노래가 이스라엘 길거리에서 막 불려지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네. 사울은 이 정도고 다윗은 이 정도다. 이런 가사죠.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사울 왕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화도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요, 결국 이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여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한 나라의 영웅에서 이제는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다윗이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2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다윗에게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골리앗이 어디 출신일까요? 가드 출신. 자신들의 그 자랑, 그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지금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지금 자기 발로 도망온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다윗 입장은요, 뒤를 보아도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앞을 보아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결국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흐느적 하고요, 문을 막 긁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본 이 아기스 왕이 이 미친 사람 빨리 내쫓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심정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아시겠죠? 이 시편 34편 1절을 우리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야, 주목할 만한 단어가 딱 보이죠? 항상 찬양한대요.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유행가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찬양하기 쉽죠. 그러나 억울하게 쫓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뒤로 있고 미친 척이라고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할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였는지가 8절에 나옵니다. 34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우리가 음식점 얘기할 때도 어디 그 동네 김치찌개 잘한대, 어디 그 동네 백숙 잘한대,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가서 먹어봐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하시대, 성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써있대, 교회 가니까 목사가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하대 라고 들어서 아는 것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두렵고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지난주에 그 감사의 원동력에 대해서 배웠죠. 같은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오늘도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신앙을 압축하고 압축한 고백이 저는 시편 23편의 6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고요,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할 만큼 정말 자존심이 무너져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속상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결국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이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니,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도, 내가 자존심이 무너져서 속상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언제까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셨지만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편 34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기뻐하리로다. 3절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다윗이 찬양을 할 때요,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기뻐한대요. 그리고 다윗은요, 함께 찬양하자 권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2절에 보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어본 사무엘상 21절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던 그 상황 뒤에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미친 척하니까 이렇게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 22장이 나오는데요. 22장이 이렇습니다. 1절에 2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쫓겨난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기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또 도망간 곳에서 아기스 왕을 만나서 또 도망가고 도망간 곳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다윗의 찬양을 보고 위로를 받고요, 다윗의 찬양을 들으며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을 하네? 이유가 뭐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네? 이유가 뭐지? 저 사람 지금 나처럼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나처럼 환난당한 사람인데 저렇게 찬양을 하네? 이유가 뭐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구나. 나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다윗을 통해서 위로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행복한 모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런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저 상황이면 힘들어서 불평불만 하실 수 있을 텐데, 저 상황이면 낙심해서 넘어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이유가 뭐지? 나에게는 없는 그 이유가 뭐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함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나도 힘들지만 얘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어머니 아버님들, 다윗이 맛보아 알았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찬양이 흘러넘칠 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또 위험에 빠진, 또 낙심하여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